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네,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일 때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또 형제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모일 때 그들이 어땠는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예. 여기서 보시면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11장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장에서 어떤 일에 관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전해준 규례대로 잘 지키고 행함으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칭찬하고 어떤 일은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 나오잖아요. 그 7교회들 보면은 그 7교회들 안에 어떤 부분은 칭찬해요. 어떤 부분은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칭찬하지 않는다. 내가 도리어 너희를 책망하노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뭔가 다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가지고 싸잡아가지고 하나는 다 잘못됐다 무조건 뭐 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칭찬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내가 이거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주님과는 멀고 세상과는 너무 가깝구나 라는 찔림을 주고 책망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서 또 낮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일 때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형제 내가 보기에 별로야. 다 싫어. 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형제의 좋은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잘했다. 아낌없이 정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칭찬해 주고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니다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싸잡아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해도 잘했다 이렇게 감싸지 않고 또 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잘못됐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대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에요.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데 왜냐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일, 교회로 함께 모이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죠? 혼자 있는 것보다 교회 안 오고 혼자 이 교회 모임 빠지고 다른 데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좋으냐? 교회 모이는 거, 함께 모이는 일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원래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어떤 사람들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이에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적으로 모이는 것 이것을 폐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볼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함께 모이는 일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홀로 있지 않고 혼자 있지 않고 아담이랑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 선악을 옛뱀 마귀가 유혹할 때 먹으라고 유혹할 때 아담이 옆에 같이 함께 모여 있었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함께 모이지 않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더 쉽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함께 모이는 일은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겉면에서 혼자 있지 말고 우리 같이 자주 모이자. 교회적으로 같이 모이자. 함께 모이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마땅히 더 좋은 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혼자 있는 게 낫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모임 자체를 이렇게 교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일이 훨씬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나 육신적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일이 차라리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나쁘게 된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더 나쁜 일이 된 이유를 지금 다음 구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나쁜 일이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18절.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더 나쁜 일이 된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찬양이 뭐 이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한 게 뭐예요? 분쟁이 있다라는 거야.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야. 모이기만 하면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같이 모였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분쟁이 있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역자들 중심으로, 난 바울이 좋아, 나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가 좋아, 뭐 나는 게바가 좋아, 넌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뭐 이러면서 서로 함께 모였는데 분쟁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몸을 찢어서 나누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교회적으로 함께 모였는데 분쟁이 있냐, 나눔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함께 모였더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였는데 다 육신이야. 육신이니까 뭐예요? 나보다 좀 더 좋은 은사 갖고 있고 뭐 잘하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다투게 되고, 다툼이 있고, 결국 그래, 나 안 볼래, 분열이 있게 되는, 육신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이니까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사람처럼 걸으면 안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 안에서 사람이 막 사람만 드러나는구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쟁 말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과도 같이 함께 모였는데 남자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교회 안에 구원받은 이 형제와 자매로 인한, 남자와 여자로 인한 분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꾸 뭔가를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조용히 하고 배우고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걸 막 거슬러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남자 여자의 질서, 이거를 무시하고 남녀 간의 이러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이는데 이단파당도 생길 만큼, 이단파당도 있을 만큼의 말도 안 되는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꼭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파당이 있는 게 당연하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내가 들어봤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있어야지, 교회 안에 이단도.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밝히 드러나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로 드러나길 원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드러나도록 말씀을 연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정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려면
이단 파당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 파당이 잘못된 이단 교리를 전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인지 그 이단 파당과 싸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 성도들이 이단 파당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싸워 이기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지 그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자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싸울 줄 몰라.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몰래 들어온 형제가, 그냥 형제라고 몰래 들어왔는데 이단이에요. 근데 거기 뭐 얘기하는데 막 그 혹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게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같이 휩쓸려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빼면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가 아니죠. 예, 그렇게 아니라 정말 교회 가운데 이단 파당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그래서 그들과 진리의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는 그 이단을 따라서 연약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파당이 생기게 되는 일인 겁니다. 이거 함께 모였더니 이거 뭐 진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일이 너무 진짜 더 안 좋은 나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네. 또 이거 함께 모이는 일이, 교회에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분쟁이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분쟁을 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함께 모였는데 지금 이것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므로 내가 칭찬하지 아니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너희가 한 곳에, 한 곳 교회예요.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교회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만찬을 제대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제대로 먹었지 않았다.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그 주의 만찬은 주를 기억하여, 주님을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근데 주님은 없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해간다고 함께 모여서 빵과 잔을 먹는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이게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주의 만찬 행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부른 거예요. 또는 나는 이렇게 좋은 거 먹어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이게 배부를 만큼, 누군가는 이게 배부를 만큼 풍성히 먹는 거였고 누구는 배고플 만큼 먹지 못했다. 이거 뭐냐면 보통 이제 교회에서 애찬이라고 불린 것처럼 식사 시간을 가진 거예요. 주의 만찬을 행하기에 앞서서 또는 주의 만찬 행하면서 식사 시간을, 만찬의 시간, 디너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처음 주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실 때에도 보면 어때요? 만찬이 있었잖아요.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양을 먹는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이 주의 만찬 해가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근데 이렇게 못하고 있죠. 식사 시간은 없이 그냥 이렇게 갔는데, 근데 문제는 저마다 자기 만찬, 자기가 먹을 자기의 만찬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만찬은 주의 만찬의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먹을 자기 만찬,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갖고 온 음식이 막 고급져, 진짜 이렇게 그 고급진 음식, 뭐 비싼 음식, 뭐 맛있는 음식으로 풍성하게 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자기 만찬을 갖고 오는 거니까. 어떤 성도는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별로 가져올 수도 없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가난하고 자기 만찬을 갖고 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지체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으로 기다리고 배려해서 자기가 좀 풍족하게 많이 싸갖고 온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형제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싸갖고 왔으니까 내가 가져온 맛있는 만찬을 내가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혼자 먹기보다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하면서 같은 무리들 있죠. 같이 좀 맞는, 뭐 교육 수준이 맞든 생활 수준이 맞든 사역자를 따르는 뭐가 맞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교회 안에 전체가 아니라 파당을 이루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끼리 뭐 좀 맛있는 거 사서 잘 사는 사람끼리 먹고, 못 사갖고 오거나 좀 음식에 좀 질이 떨어지는 뭐 그 사람들끼리 어쩔 수 없이 근데 뭐 먹을 게 있어야죠. 예. 고린도전서 1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보시면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죠? 먹고 마시는 거 집에서 먹지 왜 교회에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냐? 너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뭐 교회 와가지고서는 자기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사는지를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있는 거예요. 없는 자들은 배고픈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부끄럽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긴 잘 먹고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먹고 마실 집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 만찬을 먹음으로 없는 자들은 먹을 음식이 없으므로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형제는 취할 만큼 분별 없이 너무 잘 먹고, 또 어떤 형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게 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33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는 일에 대해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어떻게 하래요? 서로 기다리라. 먼저 그렇게 좋은 음식 싸고 가서 자기들끼리만 해서 먹지 말고 없는 형제들, 그 형제들을 위해 좀 기다려서 같이 사랑으로 함께 배려하고 같이 먹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한 몸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너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없는 형제를 기다릴 수 없거든, 기다리기 힘든다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집에서 먹고 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는 형제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시장에서 기다릴 수가 없다면 먹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괜히 교회 안에서 배고프다고 먼저 먹겠다고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없는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배려하고 하나의 몸을 잘 이루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있어서 너희가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빵에 참여하는 것, 형제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데 주의 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 이건 하나됨이 아니고 도리어 분쟁이 있는,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먹으려고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는 이 정도로 내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남은 일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함께 모이는 그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기를 원하시지 더 나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즉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쟁이 없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로 나와 좀 맞는 뭐 학식이 좀 있거나 가방줄이 길다 그러죠. 그런 사람은 사역자 중에 좀 많이 배운 사람은 선호할 거 아니에요. 단순 무식한 사람은 베드로가 좋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지지 않기를 주님 원하세요. 사역자로 인해서 분쟁이 있거나 또 빈부로 인한 격차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서로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정말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맺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그리스도는 겸손해야 한다. 또 온유해야 한다. 또 오래 참아야 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어야 한다. 함께 모일 때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해서 서로 좀 참아줄 줄 아는. 그 다음에 화평이 있기를 좀 원하세요. 서로 함께 모일 때, 교회적으로 함께 모일 때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교회를 분쟁시키고 나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서로 분쟁이 없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겸손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참아주고 화평으로 또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저희 모두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2서 1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 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교회 안에 함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면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모이는 일이 훨씬 좋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죠? 진리와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함께 모이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일이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렇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으므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저희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 함께 모이는 일이 나쁜 일이 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